오늘이 6월 달부터 시작했던 행복이라는 주제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8번의 주제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이유, 행복해져야 될 이유와 방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부 다 기억해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때, 또 생각날 때 그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에는 이런 잠언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스럽고 또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또 좀 극단적인 느낌으로 들어요. 세상에 집안에 마른 떡, 요즘 겉바 속촉이 유명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이거는 바짝 말라가지고 잘못 깨우면 이빨 나갈 수 있는 그런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이거는 제육볶음을 말하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먹을 만한 고기들로 가득하다는 옛 표현이에요. 요즘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보리밥 먹는 집이 더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른 떡은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최악의 조건을 말합니다. 반대로 제육은 물질적인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집을 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행복과 화목의 관계를 조금 극단적으로 교훈이 되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나 혹간 이 말씀을 오해하듯이 성경은 마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아주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래, 아니면 부자로 살지만 좀 불행하고 다투고 어둡게 살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성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잠언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 가난하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가정다운 길은 재산이나 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행복해야, 이게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재산에서 얼마나 부유하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랜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사는데 늘 싸우고 다투고 안 행복해,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둘 다 안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데 가지고 좀 참고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해야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관통하고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면서도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그 부 때문에 늘 불행한 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악은 정말 가난하면서도 또 무진장 불행해. 이게 요즘 보통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부자로 살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손게 뭐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부자로가 아니라 행복과 화목에 먼저 우리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일 겁니다. 혹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셨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셨든지 혹은 이제 부모가 되고 혹은 조부모가 된 지금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가정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그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제, 교회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언제 나누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런 그 느낌, 이미지를 생각할 때 TV에서 오래전에 봤던 그 광고가 생각납니다. 뭘 광고하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케이크 있죠, 생일 케이크. 그것도 2단짜리. 요즘은 뭐 5단도 있지만 옛날에 2단짜리면 아주 좋은 거. 거기에 막 불이 쫙 켜 있어요. 그리고 예쁘게 생긴 아이들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케이크를 들고 쫙 다가옵니다. 그럼 애들이 막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하여튼 무슨 광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어린 제 마음에는 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 제 눈에 더 마음이 꽂힌 것은 나도 저 케이크를 한번 먹으면 행복해지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더 들었어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 케이크 10개도 살 수 있지만 그 케이크를 사서 촛불 꽂아놓고 분다고 해서 행복이 그냥 된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가난했던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던 우리 나이들은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경제를 살리고 그래도 돈을 좀 더 벌고 우리 자식들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살았던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갈수록 범죄가 왜 이렇게 끔찍해지는지, 얼마 전에도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행을 좀 맛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젊은 20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가난과 불행이 연결되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말입니다. 젊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면서도 이유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문제일까? 돈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 이 모든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 핵심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 핵심의 하나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적어도 성경은 가정이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해서 지금 이제 80년, 90년대 IMF까지, 그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기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때 그냥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 3대가 사는 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핵가족이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핵가족. 그러면서 서울에 막 지어놓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부모와 자녀 이 두 세대만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 그만큼 가정이 아주 작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현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가족은 당연히 핵가족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핵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독거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점점점 1인 가구 수가 연령이 낮아집니다. 지금 저는 가족의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살든 3대, 4대가 같이 살든 중요하지 않고 핵심이 뭐냐. 가정을 가정이라고 부르고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을 혼자 살든, 혼자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둘이 살든 넷이 살든 3대가 살든 그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끔찍한 범죄들도 개인의 일탈이나 혹은 몇 사람의 소시오패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또 서초에 있는 소위 초등학교에 교사가 또 20대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와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빌어서 이 모든 문제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핵심에 가정이 가정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가정들부터 다시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책 위반자들에게는 소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그 리더들, 지도자들에게는 이 가정 문제 얘기하는 게 너무 안 맞고 야, 그거를 무슨 이라고 말하겠죠. 지금 한참 얼마 전에 논의를 하다가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 최근 신문에 나온 게 이 가정들과 출산율을 또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필리핀의 100명, 일단 첫 사업으로 100명의 가사 노동자들을, 여성들을 특별 비자를 주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뉴스 아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을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도 안 돼요.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 자녀 양육하는데 또 우리 한국에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려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에 100만 원 정도도 안 되게 주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셔와서 우리 아이를 맡기면 기막힙니다.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이에요.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영어를 또 배운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고 자녀 출산을 더 할 수 있답니다. 이야, 이런 기막힌 방법을 왜 이제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꼬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한들 그거 뭐 누가 듣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가정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먼 길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가정들을 이 말씀에 맞추어 다시 바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왜 가정과 가족이 우리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마다 가정을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어린 나이든 장성했든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고 가장 밀접한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어쩌면 세상 모든 곳에서 못 느껴도 가정에서만큼은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자꾸 애 낳고 양육하고 키우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 모든 것도 가정의 행복이 흐르지 않으면, 행복이 없으면 거기서 길러내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가정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금쪽이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가정이 행복이 없으면, 그러니 오죽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해야 된다. 그게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 3,5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가 부자로 사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가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 없으면 그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행복한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흘러간 옛사람들의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 설령 굶어도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가정의 핵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대대손손 먹고 살 걱정 없이 돈이 많고 넘쳐도 다툼과 분노와 불행한 이런 가정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우리 인생의 증거이고 모습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추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짝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도 기왕이면 내 스타일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실제 결과를 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아니 이거 하나만큼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뭐 맨날 제 가정을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이 좀 막 너무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가정이 이 어렸을 때 둘러앉아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말을 자꾸 하도록 합니까? 말하지 말고 밥 먹자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미국서 와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우리가 긴장이 쫙 됐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아내는 밥 먹으면서 말을 하는 가정에서 커가지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 사회학자가 한국 가정은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하도 못하게 하니까 한국 가정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감정이 뭐냐? 뭘까요? 화내는 거래요. 왜냐하면 화는 참다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족이 얼굴 보는 게 밥 먹을 때인데 그때도 말을 하면 돼. 복 나가니까. 밥은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렇다고 또 밥 먹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아유 오늘 잘했다, 엄마 맛있었어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말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거지. 여기 눌렀다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 화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게 많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대발이 아버지 아십니까? 혹시 없는 분들 한번 대발이 쳐보면 나온대요. 이 대발의 아버지가 이순재 씨인데,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지 아주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화를 내고 소리쳐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그 눈치 보고 막 이리 살아요. 그런데 기적이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것처럼 그려져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대발의 아버지 이거 쓴 작가가 김수현 씨라는 분인데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가 꽉 잡고 걸핏하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버지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집안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 내가 화를 안 내지.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대발의 아버지 집이 그런데 우리 집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 내가 화를 안 내지. 이 말이 I'm happy because everything is right.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왜?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마 가정들일 거예요. 소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돌아가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반대로 말합니다. Everything is right because I am happy. 내가 행복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행복만 되면 모든 게 제대로 다 될까? 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까? 이런 염려 솔직히 있으시죠? 저는 그런 점에서 실제적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실제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돌아가게 보인다고 보는 것을 행복한 사람은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경험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저도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애들도 바뀌고 막 화가 바뀌어가지고 사업도 막 다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시고, 또 이 사회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람들의 악함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 길 같지만 분명한 변화의 방법과 변화의 원칙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행복해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저는 오랜 동안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뭐 쉬지 말고 기도는 목사니까 또 기도는 열심히 해야겠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저는 그런 의문을 막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continually pray,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맺으시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 뭔가 제 삶에 일어나는 뭐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런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확인하면서 증거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정말 좀 실천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보다는 행복해져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안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렸을 때야 뭐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그 대학 때까지 나왔죠. 야, 이 코로나가 무서워요. 3년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이유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행복의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다 잊었을지라도 이 행복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 안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한 번씩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그거 하셨냐고. 자,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허구하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싱겁죠? 그런데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다 해보세요. 정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인터넷에 끝나고 허그, 안아주기 이거 찾아보세요. 이게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그럼 다른 사람도 안아줘.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족끼리만 정말 깊이 있게 안아주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같이 깊이 있게 안아서 한 20초 정도 가도록,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때 무슨 기막힌 말을 해줘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으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할 말 있으면 고맙다,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이 안아주는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한번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다. 아멘. 꼭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데요. 네, 그럼 교회 와서 순장님이라도, 그분들만 예외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은 그 외에는 안아주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행복을 사람들이 보고 물어볼 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월 마지막 행복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안아주는 거, 가족끼리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